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버려두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왜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가서 고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병든 사람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나사로의 집에 종종 머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 누이들도 사랑하셨고 그 집에 머무르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면 병이 안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병도 들지 않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좋게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게 할까? 만약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노연하고 모든 사고가 예방된다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병이 안 드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질병과 고통에 똑같이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겉모습은 똑같지만 추수때가 되면 전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차이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고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남에게 말 못할 어떤 부끄러움이나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럼 그분은 우리 형편을 헤아리시고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빨리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같이 병원이나 의사가 많은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님 이 의원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오빠를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왜 앰뷸런스가 있습니까? 병원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시급을 다투는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들은 빨리 가야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환자를 옮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리다는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참 묘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빨리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까? 이상하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냥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떠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성경은 그것은 잠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깨어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집안을 일으켜 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하고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돼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돼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그 지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자식들이 사고로 죽게 되고 몸에는 피부병이 들고 친구들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는 자기를 욕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형편이 되었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욥은 지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이 불편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옥 같은 찬양시를 작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한다 서로가 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라 이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급할 때는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앰뷸런스를 타고 가시든지 구름을 타고 가시든지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물론 예수님이 그전에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그 시신을 옮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일행을 보시고 멈추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서 과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고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울지 마라 하고는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지만 혹시 우리는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심장이 멎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응급처치를 그죠? 심장을 압박하고 해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한다든지 전기 충격기로 심장을 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이 멎었는데 인공호흡을 해서 다시 그의 폐가 숨쉬도록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7, 8년을 더 사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이건 끝난 겁니다.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두는데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넣은 지 나흘이 지나고 냄새가 난다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오히려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급하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혹 방금 죽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간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확신,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사로에게로 찾아간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 베풀던 어떤 곳에 계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볼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놓고 왜 예수님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때는 포도주가 조금 남았을 때 그 남은 포도주를 오병이어처럼 뻥튀기 해서 양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제는 집에 있는 것은 물밖에 없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환자가 몸이 아파서 몸이 골골하는데 그것을 강건하게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기다리셨고 그 이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루만 하면 올 것 같은데 이틀만 하면 올 것 같은데 예수님 오지 않으시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을 때 오셨습니다. 이미 장례식도 끝났고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 예수님이 안 갈까? 사랑하시는데 가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자꾸 망설이는 걸 보니까 이번에 유대에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안 가시는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도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낮이고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 겁이 나서 안 가는 것으로 이틀을 망설인 것으로 생각했느냐?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다. 이 말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잠이 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은 또 못 알아듣고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여러분 그 아프면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 전에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그 결석 때문에 주일 새벽 3시에 깨가지고 건대병원에 갔잖아요. 응급실에 갔잖아요. 그냥 진통제를 주는데 아무리 진통제 2대를 맞았는데도 낫질 않아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은 기다려야 되고 예배 시간 다 돼가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설교를 하고 와야 되겠다니까 무슨 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그거 2대 맞았어요. 마약성 진통제 2대를 맞고 괜찮았어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설교 끝나고 나니 나중에 다시 아픈데 어쨌든 그런 게 아프거든요. 이제 그죠? 잠들었다니까. 왠지 나았는갑다. 아니라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죽어서 내가 살리러 간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시간을 따라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더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죠. 지나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내 기도를 늦게 들어주신 것이 감사하신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저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뭘 믿게 하는 것입니까? 죽어서 나흘이 지나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니까 교회 왔죠. 아마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죠? 네, 아멘 하시면 다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고 긴가민가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네, 믿음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믿긴 하지만 지금 살아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일부러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러 자신을 보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다니에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 5리니까 멀지 않네요. 그죠? 2km. 그죠? 예루살렘까지 갔어. 이제 예루살렘 다시 이제 베다니까지 갔습니다. 가니까 마리아는 집에서 안 나왔어요. 오빠가 죽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있고 예수님 와도 나오지도 않아요. 마르다는 언니니까 예수님 왔다는 말 듣고는 마을 밖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인데 마르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그 믿음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죽어도 괜찮다. 내가 늦게 와서 마르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걸 나사로가 죽어도 괜찮다고 믿는 그 믿음을 마르다에게 원하셨는데 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나는 예수님이 계셔야 낫다고 믿지만 사실 예수님은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왜? 예수님은 5,000명 앞에 두고도 보리떡 5개 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하고 나누니까 5,000명이 먹어요. 그런 믿음이 계시는 것이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자들이 막 깨우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걔가 말 알아듣습니까? 죽은 사람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나사로가 나와요. 여러분 아는 대로 붕대로 꽁꽁 묶어놨는데 미라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그 주일학교 때 우리 그 장난처럼 하잖아요. 그 연극할 때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막 붕대 묶고 이러고 오니까 애들이 웃고 난리가 나고 강시도 아니고 막 깡총 뛰면서 그렇게 예수님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인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내가 무엇이라도 구하는 걸 하나님 준다고 믿지? 그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뭐라 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건 또 아멘이 안 돼.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믿음에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뭐든지 말씀하면 되죠. 믿습니다.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을 것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아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주 신학적인 대답한 거예요. 예, 마지막 날을 그때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일어나라 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느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앰뷸런스를 부르면 앰뷸런스비를 내야 되고요.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내야 돼요. 요즘 어떤 약은 너무 비싸서. 그죠? 여러분, 최근에 살 빠지는 약 들어보셨어요? 한 번에 200만 원인가 주고 주사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면 20kg씩 빠진대요. 모르시는군요. 예. 그보다 더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지금 임상 실험 중이라고. 우리 문홍철 목사님 실험 대상자가 돼가지고 벌써 8kg 빠졌어요. 그건 간단하네. 주사 맞으면 돈 내야지, 돈 약값을.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신 건 뭐냐? 자기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전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왜? 내 생명을 가져가시라, 그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대접을 받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자식이 없구나. 자식을 주겠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어느 날 머리야 하다 죽었어요. 여자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엘리사한테 가서 발을 딱 잡습니다. 그 엘리사가 마음에 근심이 있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지 않는구나 하고는 자기 좋은 개아씨 지팡이 들고 가서 가봐라 하니까 아이가 죽었거든요. 지팡이를 놨는데 안 살아나는 거야. 직접 갑니다. 가니까 애가 죽었어요. 애를 다락에 눕혀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갭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기도인데 내 생명과 이 아이 생명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나를 드릴 테니까 얘를 살려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의 몸에 열이 다시 돌아오고 따뜻해지고 애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신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서울시민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냐? 그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뭘 하려고 하느냐? 립 서비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 주십시오 하면 너는 무엇을 내놓겠느냐? 너의 눈물과 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 사건은 12장에 나와요. 아직 일어나기 전 사건인데 왜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던 그 여자였다, 그렇게 하느냐? 이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아주 강력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오빠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뭘 깨달았느냐? 마리아는 기도 안 했겠어요? 마르다는 기도 안 했겠어요? 오빠 아픈데. 근데 왜 예수님은 죽었는데 살리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습니다. 300데나리오면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향수를 3천만 원짜리 향수 못 보셨죠? 제가 그 불가리아인가 간에 불가리안 로즈라고 원액이 한 병에 5천만 원이 한다더라고. 원액이. 여러분, 그 향수 같은 거 부어봤어요? 저는 향수 부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좀 맹해가지고 스킨인 줄 알고 향수 이래가지고, 야, 진짜 하루 종일 냄새가 안 것이다. 근데 그거를 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한두 푼도 아니고 3천만 원짜리를 저렇게 왜 쓰나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책망하지 말아 했어요.
저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다른 사람 다 몰랐어요. 마리아 알았어요. 왜? 죽었는데. 마리아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라버니 끝난 거야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오라고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나사로야 나온다 하니까 딱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나사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죠. 기도 중에 가장. 여러분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고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 70년대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 내 영혼을 취하시고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부모 같으면 할 수 있어요. 부모 같으면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취하시고 그렇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하여 기념해라. 왜? 이는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베다니에 가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끝난 건데 그 끝난 것을 다시 뒤집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하는 건 쉽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관계된 겁니다. 네가 내 목숨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놓죠.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14장 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죽어서 너희가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 죄인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때 그냥 공수표 날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에 갔겠는데 학교하고 보니까 등록금이 너무 비싸. 자기 집안 행편에 그 등록금이 될 수가 없어. 울고 있는데 먼 친척 아저씨가 오더니만 왜 우냐? 아저씨 제가 진짜 원하는 대학 의과대에 갔겠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 친척 아저씨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말로 공수표 날 책임진다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네 등록금 대주겠다 그 뜻이거든. 그죠? 저희가 불국교회 있을 때 법대 다니는 여학생인데 고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서울 올라와서 학원에 다니고 해야 돼요.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매달 70만 원씩 교회에서 대줬습니다. 2년 대줬습니다. 학교에서 변호사 됐죠. 서울 와서 서울시민교회 다녔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딴 데 갔죠. 그냥 걱정하지 마라. 말하는 건 쉽죠. 그러나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하십니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 살려주겠다는 뜻이죠. 어떻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것은 의로우신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할 때.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으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순환주간이거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을 기억하는 계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이 새겨지는 순환주간 부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